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신학교를 입학할 즈음에 막 논란이 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말감이 이해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 단체에서 우리 더 이상 금리빨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졸업한 후에 그쪽 사역을 이제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더 이상 금리빨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그 사역이 금리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빨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또 반대로 그 금리빨 사역도 역시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정신이나 사역의 그런 것과는 부차적인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금리빨로 바뀌는 것도 구원에 있어서 그 부차적인 일이지만 금리빨 때문에 그 사역이 위축된 것도 부차적인 이유예요. 그 사역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역이고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게. 그래서 그 사역의 핵심도 금리빨이 아니었고 원래 금리빨도 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금리빨 사역은 원래 다른 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무튼 그쪽 그 치유포괄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때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 진짜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도 질병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고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질병이 그냥 잘 달래면서 관리하면서 평생 함께 사는 병이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꼭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셔도 뭐 그냥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꼭 고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을 조금 바꿔먹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쪽 거라사로 가셨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는가 이것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일하심을 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제발 그 위에 손을 좀 얹어서 그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이로를 주목합니까? 일단 이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그 행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구 문화에서는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것, 부모님에게도 절하고 임금에게도 절하고 우리는 절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서구 문화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심하게 낮추는 행위예요. 이건 치욕에 가까운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도 엎드려 이렇게 고개를 숙여 절하지만 외국은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손 내밀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에게 나를 낮출 때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야이로의 이 행위는 그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이나 어제 본문에서 본 그 돼지떼의 주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 일종의 목사와 비슷한 그런 지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자존심이 셉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존심이 세고 내가 고개 숙일 수도 없고 내가 고상해도 아니요, 이것은 고개 숙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제발 죽어가는 제 딸에게 손 한번 얹어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저의 사회적 지위가, 저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제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제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손 한 번 얹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인정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회당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또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와 예수님을 에워싸 밀더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들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팬덤이라 그러죠. 그 완전히 팬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갑자기 돌이키면서 누구냐? 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선생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는데 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이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혈루증이라는 것이 여성이 생리가 그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정말 많은 수치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세워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던 그 더러움이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회복해 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 그 믿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괴로웠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회복되더라. 이 믿음, 그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와 똑같아요. 주님, 누구도 그 괴로움, 제 괴로움 모릅니다. 제 괴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했지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세상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됩니다. 제발.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사실 우리는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이로처럼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메어 달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붙잡지 않는 거죠. 사실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신앙은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멋있게 고고하게 부르짖지 않고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상황도 나라 다 망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제 자매들 죽고 끌려가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구나. 아니 평생 제사 잘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정말 삶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이렇게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일이 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메어 달린 그런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야이로의 딸과 같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것 같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메어 달리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음악 말고 좀 크게 들을게요. 딴 거 들을게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수요 기도회가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